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취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사사의 통치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 그 다음에 에훗, 소므리, 삼갈, 여사자, 드보라, 돌라와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이렇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대사사라고 하는데 이게 다섯 번째 사사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 사사 이 기드온은 이런 사사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원래는 왕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왕은 아니고요. 왕이 있으면 인간의 왕을 경배하게 됩니다. 인간의 왕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왕정 제도를 아직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드온 시대에 세 부족이 연합해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요. 기반이 되는 장면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킨 이유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허용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이게 굉장히 미디안 연합군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멍이라는 구멍, 그리고 굴, 그리고 요새 이런 곳에 숨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그래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힘이 센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용사라고 천사가 이야기할 정도로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이 미디안에게 대항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이게 힘들게 미디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냐면 파종을 하면 와가지고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 소, 염소 이런 거 있으면 싸그리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궁핍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궁핍했대요. 궁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너무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막 사람들, 가족들 다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굴이난 굴은 다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뿐이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섯 번째 사자 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미디안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전에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극히 약한 자입니다. 얼마큼 약하대요? 극히 약하대요. 너무 약하다는 거죠. 나는 약하고 약해도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가족 중에서도 저 막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일 약한 자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셨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힘이 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겸손하기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요구합니다. 그 표징이 뭐였어요? 그 표징이 뭐였냐면 하나님, 그 표징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염소 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전에 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런 모습도 보죠. 그래서 예물을 드려서 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이렇게 바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국을 쌓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근데 이거를 국을 이 번제물 위에다가 부으래요. 무교병과 고기 위에다가 국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딱 지팡이를 딱 대자마자 여기서 불이 올랐어요. 타올랐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제사장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낮에는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옆에 있었던 아세라 상을, 목상을 이렇게 찍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날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했냐고 알아봤더니만 아버지 바알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기드온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이게 바알이 신이라고 했다고 하면 너가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사람을 그렇게 멸하지 말고 바알이 직접 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바알의 제사장이 한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 봤지만 바알이 응답을 해요?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기를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친히 이 기드온을 칠 거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바알이 참신이라면, 진짜 바알이 참신이라면 기드온을 벌하겠지만 우상에 불과하다면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봤지? 너네들 봤지? 바알이 신 맞니? 바알이 하나님 맞니? 너네들이 그렇게 잘 따르고 그렇게 잘 숭배하고 경배했던 그 바알, 그게 참 하나님이디? 아닌 거죠. 오늘 코로나19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해를 끼치고 있죠. 정부에서는 2년 동안 백신 개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도 다 걸리고 있어요. 하루 30만 명 걸리면 여러분 한 달 만에 1000만 명이 걸립니다. 1000만 명. 그럼 두세 달이면 전 국민 다 걸리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누구랑 만나서 밥도 못 먹어요. 그냥 계속 마스크만 쓰고 있어야 돼요. 집에만 있고. 어느 순간 또 걸릴 수 있어요. 지금 걸리는 사람들 보니까 누구한테 걸렸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 시책,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이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참신인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걸리길 원하고 애들 어떻게든지 교회에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최대한 접촉 피하려고 했지만 다 걸리잖아요. 지금 몇 가정 안 남았어요. 권빛교회 성도들 반 이상 다 걸렸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를 경배해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드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정부 때려 부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가정 다 회파시키고 하나님 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참신인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누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이제 짐승령을,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모집하려고 짐승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다 전쟁에 참여하시오. 지파에 다 하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대충 싸워도 몇 대 몇이에요? 4대1 싸움입니다. 4대1. 방어만 잘해도, 그러면 4대1 싸움이면 방어 잘하면, 요새 잘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원치 않으셨죠.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후에 기드온이 정말 제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하나님, 내일 새벽에 이슬이 온 땅에 내릴 텐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뽀송뽀송해요. 그랬더니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주변 땅에는 물이 있고 이슬이 맺히고
이 양털만 마르게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양털만 말랐어요. 주변 땅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은 이 32만 명이 너무 많다고 하세요. 이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이게 이스라엘 너네들 싸우고 4대1이면 니네들 손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래요. 여러분, 무서워서 떠는 사람 있으면 돌아가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아니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드온에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시오. 2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22만 명이래.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으면 전쟁은 미디안과 13대 1로 싸워야 됩니다. 4대 1에서 13대 1 싸움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고 하시죠. 물가에 가서 시험하십니다. 물을 떠서 무릎 꿇고 핥아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 한번 볼게요. 7장 6절 말씀이에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시험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이런 개가 핥는 것처럼 핥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손을 이렇게 떠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핥는 사람은 300명이고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9,700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무릎을 꿇는 자, 위에 무릎을 꿇는 자 있고 아래도 무릎을 꿇는 자가 있어요. 두 부류에서 약간 혼선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용사들, 그리고 주변 사주 경계를 잘하는 훈련된 용사를 선발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평소에 마음 놓고 물을 마시지 못한 겁쟁이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떠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신 사람을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은 그냥 평소처럼 먹은 거고, 이 떠가지고 고이 이렇게 물을 마셨던 사람은 겁쟁이라고 요세푸스가 표현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참 애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시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이기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보일까봐 자긍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숫자를 줄이고 계세요. 그래서 잘 훈련된 사람을 300명을 선발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평소처럼 마음 놓고 물 마시지 못하는 그런 겁쟁이의 모습으로 해석해도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숫자를 줄여가고 계셨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4대1, 그 다음에 13대1, 이제는 9,700명이 가고 300명만 남아서 450대 1의 싸움이 됐습니다. 승률로 보면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승률이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기드온, 너
두렵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9절 7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그 진영에 가서 미디안 진영에 가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4대1로 싸우는 것도 힘든데 13대1로 싸우는 것도 더 힘든데 이제는 450대1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심리적으로는? 수장이 제일 힘든 거죠. 이걸 싸워야 되는 리더가 제일 힘든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450대1을 어떻게 싸워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이 희박한 싸움. 그래서 성경은 딱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지,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취해야 될, 세상에서 취해야 될 것,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급박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눈 덮고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기드온이 지금 리더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번제의 역사, 하나님 불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한 바알의 제사장을, 바알의 우상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슬이 맺히는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가면 갈수록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훈련된 리더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거든 내 부라와 함께 진영으로 가봐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몰래 부하와 함께 진영에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꿈에 희한한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13절에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친 거예요. 이거는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 해석하냐면 그 미디안 병사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이 이 싸움을 나에게 주셨어. 이건 분명히 승리할 거야 하면서 책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빈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담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진영에 쳐들어갑니다. 진영에 쳐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자기 친구들끼리 싸우고 죽이게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충실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기게 되었어요. 분명히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8장에 나와요. 전쟁에 분명히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차근차근히 이 지도자가 준비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싸워서 승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령은요, 재밌는 게 성령이 한번 임하신 이후에 다시 떠나세요. 떠나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내 안에서 떠나가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가 범죄할지라도 다시 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다시 복음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마지막에 우리 성령님 나 몰라요. 내 안에서 떠나가세요. 내 안에서 사라지세요. 그렇게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 인격적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초대하고 예수님 나 다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 쫓아내주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니까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요구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요구해요. 기드온은 그들에게 대답하죠.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릴 거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그랬는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귀고리가 금 귀고리입니다. 금 귀고리. 금 귀고리가 얼마큼이냐면 무게를 달아보니까 금 1700세겔이래요. 계산하면 한 10억 이상 됩니다. 전쟁에서 탈취했던 그 예물이 금 귀고리만 10억 정도 환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리고 낙타목에 걸어두었던 이 사슬, 요거를 누가 요청하냐면 여러분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요청해요. 나에게 이 전쟁 승리 전리품을 나에게 주세요. 요청해요. 그래서 이 폐물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가지고 와서 이제는 40년 동안 사사를 평온하게 다스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드온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성의예요. 성의. 이 예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 그 성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에게 줬을까요? 안 줬어요. 어디에 두었대요? 27절에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대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대요. 금 신장으로 옷을 만들었대요. 10억 되는 옷을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어디에 두어요? 자기 성읍에, 자기 집에 두었던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이후에 얼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은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자녀들이 70명이래요.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도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이래요. 아비멜렉. 이런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뭐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정치 자금으로 썼던 거예요. 자기 아들 70명에게 분배해주고 자기 가족들 호의호락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원하는 여인들 다 취하고 하나님께서 원했던 일부 일처제를 버리고 여러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첩도 두었어요. 첩의 아들의 이름이 신기하게도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멜레크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안 될 겁니다. 자녀들도 왕이 안 될 겁니다. 손자들도 왕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만 왕이 될 겁니다. 이야기했는데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버지가 왕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봇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원래는 이 에봇이 어디에 있어요? 실로에서 성막 중심에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실로 아니고 이 기드온이 있는 그 성읍에 에봇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드리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예배 때 놋뱀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놋뱀. 이 놋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놋뱀을 통해서 나중에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음란하게 숭배했습니다. 이것처럼 에봇도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기드온이 이렇게 정치 자금을 축적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관을 갖고 하니까 결국은 기드온이 태평성대 누렸던 40년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 연약하고 약하고 겸손하고 부끄럽고 두려워할 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 자만하지 않아야 할 백성과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코로나 책임도 정부한테 지으면 안 되고 교회한테 책임지어도 안 되고 내 자녀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 걸렸다고 엄마 때문에 나 걸렸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고 계세요. 이런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자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백성들도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너 그렇게 사니까 그러잖아,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 연약할 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들어주셨어요. 응답해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강하다고 여러분 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런 어떻게든지 연약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들어와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